행복을 여는 6가지 열쇠.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의 행복관을 바탕으로 이번 단락은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구체적인 핵심 6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충실, 둘째는 깊은 철학을 가지는 일, 셋째는 신념을 가지는 일, 넷째는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일, 다섯째는 용기, 여섯째는 포용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신심이라는 두 글자에 모두 포함되고 끝까지 신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만세에 후회하는 일 없을지어다.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만년 동안 후회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일본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꽃의 생명은 짧고 괴로운 일만 많다. 꽃은 일시에 확 피었다가 일시에 확 진다. 괴로움만이 오래 남을 뿐이라는 뜻이다. 인생도 사실 그럴지 모른다. 어느 철학자는 일생을 마칠 때 결산해서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괴로운 일이 더 많았는가 그 결과에 따라 행불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무리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어도 행복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아무리 멋진 결혼을 해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 애별리고를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유명인이 되어도 병으로 괴로워하다 죽는 사람도 많다. 미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이고 영원히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불법이고 신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립하느냐라는 문제이다. 멋진 저택이나 명성 같은 외면적인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행복이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환경이라도 자신이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면 불행하다. 최고로 멋진 집에서 싸움만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명한 회사에 근무해도 언제나 상사에게 혼나고 일에 지쳐 따분하고 몸이 건조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명의 실감의 문제이다. 그것을 전제로 말하자면 행복의 첫째 조건은 충실이리라. 참으로 의욕이 넘친다. 보람이 있다. 충실감을 느낀다. 날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바빠도 충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근행을 한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행을 하는 일 자체가 위대하다. 근행은 말하자면 대우주를 멀리 내다보고 내려다보는 장엄한 의식이다. 우주와 나누는 대화이다. 어본전을 향해 근행, 창제하는 일은 자기 생명의 여명이고 태양이 떠오르는 일이다. 더할 나위 없는 생명의 충실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한 듯이 보여도 아침부터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아침에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고 이런 결혼을 왜 했을까 하면서 하루를 울적하게 출발한다. 이래서는 불행하다. 충실은 없다. 아침만 보더라도 우리는 최고로 충실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법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 근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많은 말법에서 고생하면서 오로지 상대의 행복을 위해 기원하고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고심하고 보살핀다.
그야말로 보살이고 이렇게 위대한 철학을 가진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고의 철학을 실천하고 넓히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이만큼 가치 있는 철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의 둘째 조건은 깊은 철학을 가지는 일이다. 셋째는 신념을 가지는 일이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혼란과 태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최고 선인 불법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꿋꿋이 실천하고 있다. 니지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결국은 제천도 우리를 버려라. 재난도 당하겠다. 신명을 바치겠다. 일본국 지배자의 지위를 주겠다는 유혹과 부모의 목을 치겠다는 협박에도 분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엄연히 신념을 관철해야 한다. 그러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다. 넷째는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언제나 불평, 불만, 언제나 푸념. 그러면 자신도 주위도 불행하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발랄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난다. 마음이 밝아진다고 들을 수 있는 명랑함이 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모두에게도 희망을 준다. 언제 만나도 따분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기쁨도 감격도 없다. 그런 인생은 어둡다. 반대로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이의 성적이 나빠도 앞으로 점점 좋아질 징조다 하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그 강함, 현명함, 밝음이 행복을 낳는다. 모든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어리석고 마냥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응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현명함을 말한다. 그런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신앙이고 불법이다. 그런 인격을 쌓아 올리면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인생의 보배가 된다. 다섯째 조건은 용기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용기가 없는 겁쟁이는 인생을 즐길 수 없다. 그러면 불행하다. 여섯째 조건은 포용력이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안도감을 준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꾸짖거나 일일이 떠들어대는 그런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모두를 피곤하게 하고 겁먹게 한다. 리더는 사람을 겁먹게 하면 안 된다. 남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모두가 안심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정함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대해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다. 주위도 행복하다. 이런 모든 조건도 결국은 신심의 두 글자에 담겨 있다. 신심으로 꿋꿋이 사는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다. 성운의 남묘 호랭개교는 환희 중에 대환희이니라 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을 절실히 실감하고 상쾌하게 증명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